교회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 잘 보내고 있나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저는 빨리 가을이 오면 좋겠어요. 가을을 맞이해서 준비한 이벤트! 바로 땡큐 챌린지예요. 우리 친구들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땡큐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땡큐 챌린지는 미션 시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번 주에도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말씀이 나왔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도 성경 말씀 잘 들어봐요. 그러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본격적으로 예배를 시작해볼까요? 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낮은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쓴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라 기도의 능력으로 낮은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쓴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라 기도의 능력으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일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답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귀를 쫑긋하고 마음의 문도 활짝 열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안녕하세요.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한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먼저 주세요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다치셨을 때
어디를 가야 하죠? 내가 아플 때 어디를 가야 하죠? 아플 때 학교를 가야 하나요? 경찰서를 가야 하나요? 아니죠. 어디를 가야 하죠? 바로 병원을 가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선 아픈 사람들이 병원이 아니라 연못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게 무슨 소리죠? 몸이 아픈데 연못에 들어가다뇨? 과연 무슨 말씀인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지.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야.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 진짜 천사가 내려온다고? 그건 그냥 소문이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과 같은 아주 큰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의 이름은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소문이 있었어요. 이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는, 더 이상 아프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런 연못에 들어가고 싶나요? 전도사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나요? 어때요? 이 연못에 들어가면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일 때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면 어떤 아픈 것이든 다 낫는다는 이 연못에 들어가 보고 싶나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근처에는요, 몸이 엄청 많이 아파서 연못에 들어가서 1등으로 들어가서 아프지 않고 싶은 사람들, 아픈 것을 다 낫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 38년 동안 아팠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 우와, 물이 움직인다! 뭐라고? 물이 움직이자 병자들은 앞다투어 뛰었지만 38년 된 병자는 걷지 못해 움직일 수 없었어. 아싸, 내가 먼저! 비켜 비켜! 안 돼! 우와, 내가 1등이다, 1등! 에이, 아깝다. 2등은 필요 없는데. 38년 된 병자는 1등이 되어 물에 들어갈 날을 평생 고대했어. 안 돼. 이게 뭐야?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난 왜 태어난 거냐고. 이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아픈 곳은 바로 다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연못 속으로 들어가야 아픈 것이 나을 수 있는데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1등으로 달려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슬퍼했답니다. 빨리 달려서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항상 울기만 했어요. 그때 이 38년 된 아픈 사람에게 다가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누구일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도와주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못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걸으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 우와, 내가 걷는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난 1등인데 그대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벌써 예상하고 있는 친구들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죠? 예수님, 제가 저 연못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달려가서 연못에 들어가야지 제 다리가 안 아플 수 있는데 저는 다리가 아파서 1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도 제가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지 않아서 저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죠.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었나요? 원래 걸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발을 딛고 일어나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신이 나서 아주 깡충깡충 뛰었답니다.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지. 그날은 안식일이었어. 아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다니. 응?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그가 누구냐?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보시오,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율법에 맞지 않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신성모독이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박해하게 되었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예수, 두고 봐라. 38년 동안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걸을 수 있게 되자 아주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답니다. 그때 이 신나서 가는 사람을 보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왜냐면 당시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요, 예수요, 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안식일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아픈 사람들을 고쳐준 것 뿐이다. 그 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사이가 더 안 좋아지게 되었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아프지 않게 됐을 때, 연못이 움직일 때 1등으로 그 연못에 달려가서 아프지 않게 되었나요?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아프지 않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와 주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치유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죠? 바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멋진 사람이라서, 우리가 원래 엄청나게 잘하고 무엇이든 잘하고 엄청 멋진 사람이라서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잘난 사람이라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났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아픈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아프지 않게 치유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을 수 있나요? 그것을 잘 믿고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아팠던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주시고 우리와 더 함께 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은혜와 믿음이 내가 잘난 사람이라서 내가 혼자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이 모든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나눔을 통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헌금 가운데 꼭 함께 해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지 않게,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게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땡큐 챌린지가 시작돼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10월 한 달 동안은 땡큐 챌린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의 챌린지는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중 하나님께 감사하는 물건이 있나요? 우리 그것을 사진 찍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 함께 보러 갈까요? 저는 마스크요. 코로나 시대가 시작될 때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 걱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마스크를 받게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부족한 날은 하루도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건 바로 이 안경이에요. 전도사님은 이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경 말씀을 볼 수도 있고 이 안경을 통해서 찬양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물건이 하나님께 감사했나요? 그 물건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